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성경에 분량이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서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 통독을 했다 하면 매우 훌륭해 A+입니다. A+.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운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가 부족합니다. 그냥 통독은. 그 2%가 뭐냐? 네, 꼭 알 것 알고입니다. 꼭 알 것 알고. 그렇게 통독하면 네, 그냥 통독도 A+지만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색다른 통독으로 A+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16장에서 20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6장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요. 17장은 서쪽 므낫세의 산업, 18장은 나머지 땅의 분배, 19장은 시므온 자손의 산업, 20장은 토비성에 관한 것입니다. 네, 16장입니다. 요셉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남은 지파가 차지한 땅. 네, 제가 준비한 땅 분배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는 네, 요단강 동쪽 므낫세 2분의 1에게 길르앗 나무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죠. 요거 서쪽 므낫세 2분의 1 요거와 이제 여기 에브라임 땅, 그죠? 여기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분배가 끝났고요. 남은 므낫세 2분의 1 반 쪽이죠. 2분의 1 반지파와 그다음에 여기 요셉님의 아들은 둘이죠.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여기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 요셉님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눠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 쪽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으로 올라가는 광야까지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릅니다. 3절 서쪽 경계는 야블렛 족속의 경계에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까지입니다. 요셉님 자손 곧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 지역을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5절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가문대로 받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6절 서쪽으로는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와 동쪽을 지납니다. 야노에서부터 아도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강으로 뻗어나가고 8절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 가나 겨울을 따라 바다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이 외에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과 마을이 있었습니다. 10절 그런데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종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17장 요셉님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 1절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님의 맏아들 므낫세의 남은 지파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길르앗의 아버지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는데
그의 자손들은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했습니다. 마길,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의 외아들이죠. 독자지요. 2절 요단강 서쪽 땅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등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도 그들의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눠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5딸에게도 모세님의 분부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3절 그중 특히 므낫세의 고손자 오대 손으로 마길의 증손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등 5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5명이 엘르아살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께 우리 남자 친족들이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나누어 받을 때 우리 딸들에게도 그 산업터전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로브앗의 남자 친족들이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나눠받을 때 그의 딸들에게도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5절 그래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과 바산 땅 외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10몫을 더 분배했고 이로써 므낫세 지파 자손의 딸들도 아들들처럼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나눠 받았습니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7절 요단강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 동쪽의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내려가 엔답부와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입니다. 8절 엔데프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 지파 소유의 땅이었으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은 가나강으로 내려가 그 강의 남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강 남쪽으로 있는 성읍들은 므낫세 땅의 영역에 들어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 성읍이었습니다. 므낫세 땅의 경계선은 그 강의 북쪽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이릅니다. 10절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땅이었는데 지중해가 서쪽 경계선입니다. 그 땅은 북서쪽으로는 아셀과 맞닿았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습니다. 11절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 해안에 있는 돌의 주민과 그 주변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주변 마을, 다낙 주민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은 이사갈과 아셀의 땅에 속해 있었지만 므낫세의 소유였습니다. 12절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이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성읍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에 거주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은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두신 이유가 여호수아에서는 딱히 밝힌 것이 없지만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고 조금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은 큰 지파이므로 땅을 더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스스로 개척해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했습니다. 14절 요셉님 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찾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대장군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비를 한 번만 뽑아 한 복만을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15절 너희가 큰 지파가 돼 에브라임 산간지대가 작다고 생각되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곧 삼림지대를 스스로 개척해라 고 명령하자. 16절 지금의 산간지대는 우리가 차지해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너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큰 지파로 큰 힘을 갖고 있으니 내가 분배한 1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산간지대를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복하고 개척해 옥토로 만들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져 강하지만 너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기고 쫓아낼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명령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남은 땅을 7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 분배 지도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영어로 텐트라고 하죠. 그죠? 성막을. 이 성막에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시는데 시편과 예레미야 7장 12,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다 정복했으나 아직 7지파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차지하기를 늦추려느냐. 너희는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아 내게 보내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복한 땅을 두루 돌아보고 너희들이 차지하고 하고픈 땅의 지도를 그렸고 갖고 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정복한 남은 땅을 7몫으로 나눌 것이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는 남쪽에 머물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 머물러라. 너희는 남은 땅 전체를 7몫으로 나누고 그것을 지도에 그려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레위 자손의 산업터전은 땅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입니다. 7절 레위 지파 자손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너희들의 자손 대대의 산업이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저편 곧 동쪽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받았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절 각 지파에서 뽑힌 3사람들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나오자 너희는 우리가 정복한 땅을 두루 돌아보고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지도에 그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명했습니다. 9절 땅 분배대 작성 임무를 부여받은 책임자들은 정복지 온 땅을 두루 돌아보고 남은 땅을 7몫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지도에 그려서 실로 지정에 돌아와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제출했습니다. 10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남은 이스라엘 7지파에게 산업터전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한 땅
11절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받은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입니다. 여기죠. 예. 유다 지파와 그죠? 에브라임, 요셉 지파라 그랬죠. 이 중간 여기죠. 베냐민 요거 가운데.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이 제비를 보호받은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네, 여기 이 아래가 유다지요. 유다. 여기 시므온이고 유다와 여기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 중간이라 그 얘기죠. 1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북방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 서쪽 산간대를 지나 벳아웬 광야까지이고 또 거기서 시작해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 베드론 남쪽 산간지대를 지납니다. 또 서쪽 근교는 남쪽으로 베드론 맞은편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지파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이아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남쪽 근교는 기랏이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고 러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 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겔로 내려가고 엘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지나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18절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에 비탈로 내려가 아라바에 이릅니다. 네, 보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석입니다. 보한은 엄지손가락이란 뜻으로 루벤 자손의 이름입니다. 또 북으로는 베토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물을 받는 사해의 북쪽 어귀가 끝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 자손이 그들의 가문에 따라 받은 자손 대대 산업 터전의 땅입니다. 21절 베냐민 지파 자손이 그들의 가문대로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과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랏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 산업 터전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받은 땅은 유다 지파 자손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 일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땅을 유다가 받았죠, 그죠? 이게 너무 크니까 이 가운데를 시므온 지파에게 떼줬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 자손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 일부였다.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이 차지한 성읍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 하살 수알 발라 에셈 엔돌랏 부돌 호르마 5절 시글락 벳말가봇 하살 수사 벳르바옷 사루엔 등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과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등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과 또 남쪽 네겝의 라마 바알랏 부엘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사방의 성읍들로 이것이 시므온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대로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자손은 유다 지파 자손의 땅 중에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자손의 땅이 너무 크고 많았으므로 시므온 지파 자손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0절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지요. 네, 스불론 지파는 요겁니다. 스불론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사리까지 이르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맞은편 강에 이릅니다. 12절 사리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는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엑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또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까지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까지입니다. 15절 또 갓다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등 모두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이것이 스불론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이스리엘, 그술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핫, 랍빗, 기스온, 에베스, 레멧, 엔간힘, 엔핫다, 벳파세스입니다. 그 경계선은 다볼, 사수마,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강으로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스불론 여기를 말하죠. 그죠? 스불론. 스불론. 제가 잘못 말했나요? 이사갈이네요. 이사갈이니까 여기 되겠죠. 그죠? 요거요. 이사갈. 이것이 이사갈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입니다. 이제 아셀 지파.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셀 지파죠. 그죠? 아셀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셀입니다. 아셀. 서쪽 경계는 갈멜과 시올림낫을 만납니다. 거기서 해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러서는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서 지나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을 돌아서 경관 성읍 두로까지 이르고 호사를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입니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 등 모두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입니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받은 땅은 요 납달리죠. 이제 납달리. 헬렙, 사하나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다 미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와 요단강까지입니다. 서쪽으로는 아스노따보를 지나서 그곳에서 훅곳에 이르고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강에서 유다와 만납니다. 그 경관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랄, 호렙, 베나닷, 베세메스 등 모두 19개 성읍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 산업 터전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 자손이 제비를 뽑아받은 땅은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 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부네브락, 가드림몬, 메알곤, 락곤,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입니다. 네, 요빠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됐죠. 네, 지금 우리가 단지파래요. 단지파 여기입니다. 단지파는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라이스를 빼앗아 가지고
사사기에 나오죠. 여기를 또 자기들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47절. 그런데 단지파 자손의 경계선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단지파 자손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작자 레셈과 싸워 그들을 점령해 그 땅을 차지해 거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제가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47절, 요게 지금 47절입니다. 요 47절. 이 47절은 뒤 24장 29절에서 33절과 함께 내용상 여호수아 대장군 사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48장 1절에 단지파는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자손들이 그들 가문대로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입니다. 마침내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49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땅 나누기를 마치고 각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의 얼마씩을 떼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도 줘 여호수아 대장군님도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받았습니다. 50절. 곧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요구한 성읍 곧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대장군님에게 드렸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거기에 성을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51절. 이상은 엘르아살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 곧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입니다. 이로써 땅 나누기 곧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Finished dividing the land. 끝냈다 이거죠. 20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의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총 6개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너희를 위한 도피성을 지정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이 도피성은 죽임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해 있는 곳이다. 4절.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 중 한 곳으로 가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설명하면 그 성의 장로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줘 살도록 해줘야 한다. 5절. 죽임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그를 찾아와도 도피성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아마 지금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망명하는 망명법이 여기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이웃을 미워해 죽인 것이 아니라 미워함 없이 부지중에 죽였기 때문이다. 6절.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 서쪽엔 납달리 산간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세겜, 유다 산간지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등 세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죠. 네, 게데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에 3개인데 바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도피성을 뒀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죠. 그게 바로 골란, 그 다음에 길앗 라못, 베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 동쪽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원지대 광야의 베셀,
네, 여기 베셀 요겁니다. 마우스가 여기 베셀 갓 지파 중에서는 길앗 아몬 여기 그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골란. 베셀 갓 지파 중에서는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는 바산, 골란 등 세 성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지정했습니다. 9절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 대신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별해 지정한 도피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에서 24장을 읽으면 여호수아 통독이 끝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